제목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호세아가 계속해서 고멜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저 여자를 창기들 속에서 데려왔으나 한번 관계를 갖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정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줬지만, 그러나 결국은 말씀 속에서 보듯이 고멜은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해도 마음속에 자기 남편을 향한, 자기 아내를 향한 아쉬움과 또 미안함과 또 나의 부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를 먹게 되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 긍휼한 생각이 들고 또 마음속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좀 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완악해지냐면,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살잖아요. 정이 있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줘도, 또 자기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젊은 날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내가 아내한테 잘 하지 못했던 게 미안하죠. 이게 정상적인데, 완악해지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 이제는 따로 살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예배 나오기 전에 아이고, 설교할 마음이 없다, 설교를 못하겠다, 집사람이 부목사 시키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배가 시간 다 돼요. 갑자기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거든요. 언제나 가정생활을 살다가 보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아내에게 빚진 마음이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아내의 눈동자를 보면 눈물이 안 나면 인간이 아니다. 자기 남편의 눈동자를 보면 눈물이 안 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다. 부부가 아니다. 아저씨와 아줌마가 살고 있는 것이지 부부가 아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짝사랑이라 하죠. 제일 무서운, 사랑은 사랑인데 제일 무서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짝사랑인 겁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짝사랑이에요. 맞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월은 달라져도, 세상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사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런데 고멜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살다가 부부 사이에도 조금 뭔가 틀어졌을 때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친절하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을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감정의 동물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돌려드린다 말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말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그것은요,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수도 없고 돌려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 돌리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리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하기 싫어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관계를, 이런 형편도 없는 엉터리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 이거죠.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신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 지상 세계에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면 이치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방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속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도 가지게 된다고요.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2장 7절까지 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루하마라는 말은요,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가 들어가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 그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을 놓고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좀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식은 긍휼히 여긴다고요. 근데 딸을 낳아놓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름을 지으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길래 그럴까? 여러 가지 주석가들은 주석을 달아요.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 고멜은 호세아의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호세아가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딸이 아닌 것 같아서 로로하마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말씀대로 섬겨야지 말씀대로가 아닌 이상한 신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오늘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영상이 합동정통이라는 이름은 합동인데 합동에다가 또 정통을 더 못했어요. 교단이 합동정통의 여자 목사였어요. 그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 자기가 병원에 있는 환자를 신방을 갔다 이거죠. 가가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막으십니까? 했더니만 내가 지금 네 앞에 누워있는 그 영혼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의 기도를 지금 현재 들을 수가 없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그 여자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끝이 나자 이제 네 기도를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래 기도를 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에다가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 두었더라. 기도가 끝나니까 환자가 죽었더라.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를 받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대답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면은 진실되면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신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분은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자기가 다 알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받으신지까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신령해요. 안 그런가요? 제가 그 설교 영상 밑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귀신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내가 그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낸 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동영상에 올라간 그 밑에다가 좀 글을 달아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내가 글을 달아놓은 게 자기한테 간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낸 사람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
그 밑에다 글을 달아요. 제가 글을 3개를 달았습니다. 쭉 달아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직통 계시가 아니다. 당신은 가짜다. 신학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현대교회 이단이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세력이다.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렇게 내가 장문의 글을 3개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은요, 말세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대부분 보면 천사로 가장합니다. 굉장한 존재로 가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직통 계시가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나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임직식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임직식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은퇴가 가까운 사람이라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아주 또 시비거리가 될까 봐 말을 안 했습니다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구나, 신비적이구나, 아이고 그분은 대단한 분이네, 정말 영이 깨끗한갑다, 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곁길로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요. 그저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좋든지 싫든지 말씀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에 기록된 완벽한 66권의 성경이 계시의 완료가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버렸다가 하다가 아니다 구원한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상관하지 않겠다 하다가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하다가, 왜 이렇게 합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로하마나 로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총이요, 뒤돌아서면 망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쳐다보면 구원이에요. 십자가상 강도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쳐다봤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늘 4월 초 8일이죠. 불교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아무 확신도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떠나면 망하고 돌아오면 복받고,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암미는 내 백성이에요. 로 가면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복음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백성, 돌아서면 사탄,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자신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돌아서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존재예요? 아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신앙 아주 가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금방 로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잖아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그 장소에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뭐예요? 또 똑같은 말씀. 금방 이게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헷갈리노? 나이가 많아 노망하셨나? 왜 이렇게 막 전부 금방 이렇게 말했다, 금방 이렇게 말.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돌아서면 너희들이 내게서 돌아서면 로암미요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들이 다시 그 장소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도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라는 것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오늘 또 하나님 배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살고,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장차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도 유다도 상관없이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로하마라 하라. 여기에 암미 긍휼히 여긴다. 로하마,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노로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긍휼히 여긴다. 로하마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이면 최고예요. 누구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소용이 없어요. 내 아들은 비록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 어미는 너희 어머니, 내 아내가 아니라 여기에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음행을 제거하라. 이 음행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교제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바알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그 가슴에서 요방 사이에서 그 음행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하나님 백성이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명예의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기자 한 분이 자기 밴드에 글을 써 올렸는데, 그 어떤 분을, 이분은 아주 어떤 한 분을, 그분을 향해서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회개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건지 비방하려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 3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정치를 한다고 총회 와서 그냥 거기 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 표 부탁한다고 그거 하고 있느냐 이게. 교회나 돌봐라, 교회나 돌봐라. 목회자의 사명은 교회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뭔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돌보지 않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맨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누군지 많이 알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면은 그러면 명예훼손은 걸리니까 말은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본질이 뭐냐? 목회자는 목회가 본질이죠. 교회가 본질이에요. 교회가 전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농사 지는 사람은 농사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하는 데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늘 설교하기 위해서 늘 테이블 위에다 책을 펴고 늘 설교 준비합니다. 피곤해도 성경 읽고, 힘들어도 성경 읽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성경 읽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작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잡초를 뽑고 어떻게든 간에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듯이, 목사는 그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인데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거 안 되죠. 영적으로 볼 때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사랑해요? 이 음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바알을 사랑해요. 바알이라는 것은요, 말하기도 추잡해요. 바알 땅에는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들이 주로 바알 땅에 들어가면 거기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성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걸 제하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바알을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을 누가 데려왔어요? 아합 임금이 데려왔다고. 아합 임금. 아합 임금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고 아합이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냐? 바알은 농경신, 아세라는 자식신이에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세라를 섬기면은 자식이 많이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세라 신당 앞에서, 바알 신당 안에서 그 음란 죄를 하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해준다 이게요. 아합이 그래가지고요, 아들을 얼마나 낳았냐? 혹시 아세요? 70명을 낳았어. 와, 아세라를 섬기더니만 아들을 70명 낳았어. 많이 낳았어요? 적게 낳았어요? 대답하기도 귀찮아. 70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세라가 복을 줬어요? 복 줬습니까? 복인가요? 그러면 딸은 또 얼마나 태어났어요?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딸도 한 70명 낳았겠죠. 아들, 딸 비슷하게 놓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옛날 그 시대에 무슨 뭐 아들 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딸은 놓지 말고 아들만 놓고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을 얼마나 많이 돕겠어요. 이세벨이 그렇게 많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자식들이 많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그 70명의 아들들을 하루아침에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자식 70명이, 아들 70명이면 딸은 그냥 돕겠어요? 딸은 살려 죽겠어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 죽여버렸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한 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알 섬기는 사람을 완전히 막 박살을 냈어요. 완전 다 죽인 거예요. 예후가 뭐라 한지 아세요? 딱 속이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이라. 다 모여서 우리가 바알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섬기자. 이래가지고요, 만약에 바알 섬기는 선지자가 내가 정한 날짜에 오지 않으면, 걸리면 죽여버린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다 왔어요. 아이고, 막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을 이렇게 섬긴단다, 이렇게 열심히 섬긴단다. 다 모였어요. 예후가 군인들에게 칼을 주어가지고 오늘 모인 사람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싹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또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세벨의 그 아합 임금의 아들들을, 결국은요, 이거 뭘 보여주고 있죠?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바알 아세라를 섬겨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 부처 앞에 가지고 꿇어 엎드려 가지고 천배를 해도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뭡니까? 음란을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겨서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거지도 그런 거지고, 거지도 지가 입을 옷은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고 광야처럼 마른 땅같이 돼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우상 섬기면 결국은 이렇게 패망한다. 완전히 패망한다. 끝난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순결한 자식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자들을 또 그냥 우상의 정각에 들락날락하면 어떤 남자의 자식을 임신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더러운 자식들이에요. 음란한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우리가요, 의로운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면은요, 부자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들을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지켜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막 부유하고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 삶은 깨끗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누가요? 우상이. 누가요? 바알이 그걸 준다 이게. 근데 보니까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부부 관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은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끄러운 것은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데리고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들이고 이것은 음행이고 이거는 죄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과 술들을 준다 했다 이게. 뭐가? 우상이 그렇게 복을 준다 했다 이게. 바알이 복을 준다 했다 이게. 바알을 섬겨서 복을 받느냐? 아합이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놓고 못 가도록 딱 막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꾸 길이 막힌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가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정말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내 건강도 안 되고 뭐가 자꾸 안 되지? 왜 이럴까?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원망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담을 쌓아서 막는다 이게. 모든 걸 막아버린다 이게. 막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점점 안 되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를 못한다. 암만 우상을 섬겨도 복 받는 일이 복이 안 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전부 쫄딱 망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살다가 그만 바람나서 다른 여자한테로 가요. 가정을 버리고 자식들 처자식 다 버리고 그 여자하고 살면 행복이 쏟아질 줄 알고 갔거든.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몸은 병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본부인에게로 돌아와. 본부인에게 돌아와요. 그런 얘기 많아요. 기독교 안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돌아오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 퍼붓 뿌리고 소금 뿌려야 됩니까? 받아줘야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요. 받아줘야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여자 따라가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꼬라지라. 그 마지막은 보면 또 자기 본부인에게 돌아와서 그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의 그 장모가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남편도 그랬어요. 의사 출신. 결국은 자기 부인 자식 다 버리고 갔다가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래 받아줬잖아요. 그 얘기가 보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 속에 보면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좀 남자하고 여자하고 제 이야기하고 좀 바뀌었지만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아내들이 온갖 부귀영화 쫓아서 그걸로 열심히 따라가다가 결국은 막히고 안 되니까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내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막히고 안 되고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계속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돼봐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 안 믿고 엉뚱한 짓 하다가 계속 맞아야 돼요. 계속 맞으면은 나중에는 돌아온다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딴 생각 먹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해요.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모든 길을 막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